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진리바로 세우기 18번째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있는 믿음에 관련한 이야기와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며 기도로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이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고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 얻지 못하고 불안해하거나 방황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하며 간구하는데도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살펴보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으면 확실히 이루어지고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대로 되지 않을 경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흔들림 없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만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확신하고 믿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행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해서 실망하거나 좌절감을 느끼거나 무기력하게 되는 것일까요? 소위 믿음을 가지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왜 어떤 사람들은 믿는데도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중 하나는 믿음의 법칙에 대해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법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행할 때에는 당연히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행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이루어지는 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자기 자신의 그릇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며 인내하지 못하게 되고 낙담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욕심으로 구하거나 바라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잘 나가는 것 같더라도 결국 바른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경의 전반적인 진리의 체계를 함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전반적인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데도 실패하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사회생활에서 힘든 인간관계에 처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신앙생활의 FM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 그대로거나 개선이 되거나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등 믿음으로 행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개선되었고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야말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는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거나 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때 주의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섭리하실 때에 그 감동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그 감동하심이 일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진리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리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원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고 지속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심으로 무조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애굽의 바로나 사울 왕 등 성경의 이야기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진리를 알 수 있지요. 그 이유는 사람에게 각각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해서 돌려놓으신 후에는 우리 자신이 회복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고칠 것은 고치며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드리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개선이 된 후에는 같은 경우가 되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또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도 같은 진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만 드린다고 소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없는 소원이 선하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먼저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하는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돌이키실 때에 대처할 수 있고 다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노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너무 멀리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방황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만신창이가 된 후에야 자신을 돌아보며 부모의 기도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서 온전하지 못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류의 간증은 수도 없이 듣게 되는데요. 물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도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 크고 작은 희생이나 상처가 따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불치병을 고침받을 경우에도 비슷한 진리가 적용됩니다. 믿음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간구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당연히 불치병이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지 않거나 과거에 좋지 못한 습관이나 환경이나 여건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법칙을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믿음은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에 관한 설교를 듣고 힘을 얻거나 위로를 받지만 그러한 위로나 힘은 잠시뿐이요 남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위해 먼저 기도드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 기도 응답,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지 성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런 그릇을 마련할 수 있기까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교만함을 버리고 진리의 지식으로 채우며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믿음으로 기도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게으름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한 일, 굳은 일 마다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등 모든 과정에 때를 따라 가르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기도 응답을 받기에 적절한 그릇이 되고 적절한 시기나 환경이나 여건이 주어지면서 그 믿음으로 바란 것을 받게 됩니다. 물론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 응답의 열매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혹 자신의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므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들을 예정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허황된 것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한이 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아 믿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능력과 인내를 주는 것이며 소위 만사 형통이요 백전백승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관련된 진리의 지식을 구체적으로 두루 갖추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믿음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증언해온 성경에 기둥되는 진리의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이 세상의 유익한 지식과 정보 등을 습득하며 믿음의 법에 근거해서 구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건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